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또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지쳐있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움받고 온전히 힘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태해져 있는, 또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여서 다른 마음들과 다른 게으름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아 혹은 자아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며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신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내 자신이 부모님 혹은 친구들과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해가는 과정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과 내 모습이 닮았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이에요.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의 지식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부모하고도 다른 나, 또 친구하고도 다른 나,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의해 가고 있는 것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다르구나, 내가 친구들과 다르구나, 내가 저 사람과 다르구나. 그럼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라고 하는 물음에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부모님과 나의 다른 점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르구나. 결론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 정체성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큰 격변기가 언제냐면 바로 청소년기, 사춘기입니다. 즉 사춘기는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혼란과 시행착오가 빚어지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로 나갈지 바람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는 곳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미 정형화된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저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발견해 나아가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립돼 나아가는 그 시기 가운데 혼란스럽게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 아프게 정체성이니 자아니 하는 이런 골치 아픈 단어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고 있는 성도들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처음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서문에서 본인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에베소서 말고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이 사도라고 하는 직임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 서신에 항상 나타나는 고백이,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일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서 또 바울로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인사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온 바울이 바로 그를 나타내는 온전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의 헌신과 사역의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서신들, 글들을 단순히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 지은 하나의 경건서적으로 보지 않고 바울의 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의 말과 행동, 그의 글 속에 나타나는 그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글들을 한 인간의 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명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망각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또 우리의 삶은 돛 없는 배처럼, 키 없는 배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신앙적인 사춘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의 정체성, 내가 가는 길의 방향,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그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찾아지고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는 성도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말한 후에 바울은 1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해요. 즉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인 동시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져야 될 세 가지 정체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한 구절로 요약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핵심적인 작용 요건 세 가지를 지금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 가지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성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성도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성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차이를 느끼겠지만,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와 성자라고 하는 단어 모두 영어로 세인트로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또 성자들을 말할 때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부여되는 성자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흔히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 베네딕트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말할 때 성자를 붙이죠. 성자 어거스틴, 성자 베네딕트, 성자 프란시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여되어지는 이 성자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말할 때 성도님, 성도님 하고 말하는 그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의미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인은 성자가 되어야 된다, 성자이다,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성자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흠 없고 정결한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말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선택되어서 구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성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확고한 믿음의 정체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여 빛인 우리가 자신이 소금인지 빛인지 자각하지 못하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각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세상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고 말함으로써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권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삶의 주권자가 나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성도로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결론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임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 한참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로마 귀족들도 겉으로는 로마 황제를 따라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 귀족들은 은밀하게 자신들의 신부감 혹은 며느리감으로 뒤에서 기독교인들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적인 문란이 극심했던 로마에서 정말 순수하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조를 지켰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신앙과 정조를 지키기 때문에 저 기독교인들은 믿을만 하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만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신실한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이며 믿을 만한 자들의 됨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서 믿을 만한 자들로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에게 신실한 믿음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신실한 자들이며 믿을 만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절의 인사말에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사실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 빠짐없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의 서신 베드로 전후서에 이와 같은 인사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모든 서신의 인사말에 빠지지 않고 말할 정도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수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즉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고 구원 얻게 되어진 이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수직적인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늘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것,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거지가 왕의 자녀가 되고 왕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따라서 은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평강의 축복은 뭘까요? 이 평강의 축복은 단순히 분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평화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네 가지로 합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신 평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나와 나 사이의 평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통하여서 나와 나 자신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또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자아상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그 다음에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또한 회복되므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나와 너 사이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의 1대1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 나의 와이프 혹은 나의 남편 혹은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 이러한 1대1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너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와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인 나와 너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즉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화목하는 거예요.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 나와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것, 나와 국가와의 관계, 나와 세계와의 관계, 이러한 나와 연관되어지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러한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화목함을 나와 우리 사이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그 다투고자 하는 사람과 나 사이의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이죠.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는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 안에 이 두 가지 원리, 즉 은혜와 평강의 원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며 평강은 그 구원 받은 자들이 누리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자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은 이러한 구원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이자 결과물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동일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평강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줄기이자 뿌리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첫 시장이며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있어서 평강은 끊임없이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자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고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맞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과 나의 주되심과 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성도의 정체성이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러한 옥에 갇힌 상황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게 처해진 환경이 그를 요동하게 할 수 없고 그를 힘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갇히고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탄압받고 핍박받아서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의 삶을 그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모든 서신에 쓸 만큼 그토록 모든 성도들이 누리길 원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누려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감으로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풍랑을 만나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을 닥치든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선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날마다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평강의 삶이, 은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에 참된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평강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 인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고 요동하며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